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원과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온 것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인을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게 되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을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바로 이 예수를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문하고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게 되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등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의 가르침도 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실과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박해해서 이 진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들이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참된 진실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데 이를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 중에 인간을 위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자력 구원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신은 인간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때로 도울 뿐 결국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종교는 성인이라 추앙받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석가나 유교의 공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깊이 있는 철학과 높은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깊은 통찰과 도덕적 삶을 많이들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들도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데 이 말을 인용하거나 각자의 상황에서 각각 깨달은 대로 이를 해석합니다. 이처럼 매우 철학적인 생각으로 계속 도를 닦다 보면 삶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만도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불교와 유교와 같이 몇몇 종교는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노력들로 추구하는 인간상에 가까워지면서 자기 만족과 성취는 얻을 수 있겠지만 참된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도덕과 율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말과 행동을 악하게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은 스님들의 숨겨진 생활이 드러나면서 외부적인 활동을 접는 경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정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불법과 타락을 일삼는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이든 스스로 도를 닦아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는 그 엄청난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교 중에는 범신론, 즉 인간과 전 우주를 신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나 동학의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범신론은 꽤 많은 종교에 영향을 주어서 이후 힌두교와 또 불교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신론적인 종교 성향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르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종교심은 세상에 많은 관용과 배려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덕을 쌓아간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의 동물과 식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는 없습니다. 밝게 빛나는 둥근 달이나 떨어지는 별똥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 이 다른 차원의 세계, 즉 영적 세계 혹은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를 다룰 때 대부분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범신론적인 차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 애니미즘, 즉 무생물계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상을 기초로 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미호, 그리고 나무의 정령, 산 신령, 영험한 돌과 바위의 신 등과 같은 것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제작되어야 하다 보니 다양한 소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즐기기는 하시되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종교 중에는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절대 타자인 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하메드에 의해 시작된 이슬람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문화와 생활이 가장 통일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가 법이고 문화 양식이며 종교가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달리 뚜렷한 포교 활동을 하지 않고도 전 세계 종교 인구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 많지 않아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포함한 10여 년의 종교 분포 변화를 보면 오히려 좀 더 증가했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와 다산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아마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갈 것 같습니다. 이미 각각 나라마다 유명한 관광지에는 기도실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 몇 곳에도 있습니다. 이 기도실을 기독교의 기도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간이 되면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슬람교 기도실입니다. 그리고 할랄 푸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기농이나 자연식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 할랄 푸드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슬람에서 허용한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많은 이슬람 교도들과 상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여기에 많이 참여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슬람교는 신앙을 생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즉 입술이나 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교는 모세오경에서 시작하지만 모하메드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즉 상대방에게는 코란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으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급진주의 이슬람만이 아니라 이슬람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제도가 통일되어 있기에 이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일부 다처제라던가 물론 그렇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중동의 히잡, 즉 머리에 쓰는 두건의 문제만 보더라도 여성의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제도적인 문제와 폭력적인 역사는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은 종교라는 이름 하에 약탈과 학살이 자행된 아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서유럽의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지 팔레스타인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8차에 걸친 원정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짓 선동으로 십자군 전쟁을 시작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참여한 봉건 영주와 하급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 지배에 대한 야망에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봉건 사회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출구로 참전했습니다. 즉 순수한 신앙적 동기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잡다한 동기들과 신앙적 광기가 합쳐져서 일어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각 종교의 역사에는 제도적, 역사적 오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에 의해서 종교의 참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종교이든 신이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슬람 교회에서는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외치는 신은 누구나에게나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행하거나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거나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을 때, 즉 그들은 이것을 순교라고 표현하는데 특히 급진적 이슬람의 자살 테러에서 많이 이용하는 교례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의무를 완수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은 그들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 개념과 비슷합니다. 신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이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는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깨끗하게 정수 과정을 거쳐서 아주 깨끗한 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로 여기에 똥물 한 방울이 톡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드실 수 있겠습니까? 99% 정수된 물이라도 1% 똥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똥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의 오염성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와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진정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인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그 죄를 갚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최소 1년에 한 차례씩은 매년 이 생명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그 역사를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구원의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이 성찬을 다음 주에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두의 구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하는 종교인이 되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신앙을 세상이 나누어 놓은 종교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러한 종교인이 되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참된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제 목회의 모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틴어로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 이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역사의 어느 중간쯤에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끝없이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와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세를 십자가 보혈로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종교의 신들과 성인들 중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이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한 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이가 일어서게 된 것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불러 세운 너희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면서 이것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나만의 종교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참된 진리를 함께 고백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만큼 우리를 이 땅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담대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어느 곳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에 뛰어드신 하나님, 세상 많은 신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 많은 성인과 훌륭한 이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히고 마음을 넓히며 우리의 세계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좁은 종교의 틀 안에 갇혀 한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더욱 깨달아 참 자유자로 살게 하시며 자기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